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집착, 치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착은 이제 가래를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 관찰을 할 때 마음을 육권 육경에 다 이제 열어놔야 됩니다. 마시 쪽에서도 처음엔 이제 배 관찰하다가 수행이 깊어지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 느끼고 생각하고 이 육권 육경에 일어나는 모든 이제 그 환경에 열어놓고 시험이나 이쪽에서도 마음 관찰할 때에도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제 마음 위주로 이렇게 관찰합니다.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결론을 성급히 내리려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난 대로 일단 반응하는 마음을 관찰합니다. 알아차린 것을 다시 알아차리고, 이때도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의식하는 것이 있고, 이제 노잉 마인드하고 이제 워칭 마인드로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의식하고 이제 어떤 대상이 일어난 것을 처음에 이제 아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마음이 있어요. 이제 바라보는 이 마음에서 이제 그 마음에 지금 이제 욕망이 있는가, 성냄이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더 깊어 가면은 이제, 욕망과 관련된 것은 주로 이제 즐거운 느낌이고, 이제 성냄이나 싫어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싫어하는 감정하고 이렇게 관련되면서, 그렇게 이제 관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더 깊어지면은 이제 과거에 또 어떤 마음들과 어떤 감정들과 연관되어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어떤 감정들과 이제 또 연관되어 있으면서 또 거기에 깔려 있는 신념, 그 핵심적인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집착 관찰하고도 연관돼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집착은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욕망에 대한 집착과 또 사견에 대한 집착, 어떤 의식에 대한 미신 같은 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 암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처님 니까야에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윗바사나는 남방에서 들어온 아비담마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직접 설하신 경전이 이제 니까야고, 니까야가 이제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로 이제 다시 이제 된 것이 아한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직설한 것은 이제 니까야, 빨리어로 된 니까야, 산스크리트로 된 아한경.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이제 직설한 이제 초기 경전이고요. 대승경전은 이제 한 500년 후에 편집된 것입니다. 이제 내용들이 초기 경전하고 이제 다 일치하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으로 이제 인정합니다. 비불설이지만은 비불교는 아니고 불교로 이제 인정을 이제 하고 내용의 이제 핵심들은 이제 다 같습니다. 니까야에 대한 해석이 남방에서는 아비담마 현상 위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북방에서는 이제 용수 세친이나 아니면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본체인 공성하고 현상은 이제 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용이나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공과 현상 이렇게 이제 같이 다루고요. 남방에서는 철저하게 현상 위주로 다른 것이 이제 아비담마 논수입니다. 일단 이제 니까야 위주로 살펴보고 이제 아비담마 위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승경전과 같이 하면은 이제 또 헷갈리기 쉬우니까 또 너무 처음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대승적인 관점에서 연기를 하고 관찰하고 이제 12연기나 이제 사념처 다른 것을 이제 다루겠습니다.
디가 니까야나 쌍유타 니까야에 이제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집착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수행성들이여, 치착이란 무엇인가? 이들 가운데 수행성들이여, 네 가지 치착, 즉 감각적 쾌락의 치착, 견해의 치착, 계율과 근기의 치착, 자아 이론의 치착이 있다. 이것을 수행성들이여 치착이라고 부른다. 네, 이것은 쌍유타 니까야 2권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감각적 쾌락의 치착은 형태, 그리고 색깔, 모양, 그리고 소리, 냄새, 맛 다음에 감각적 쾌락, 오용락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통 오용락 할 때는 재색 식명수를 이야기하지만은 주로 이제 니까에서 이제 오용락 할 때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할 때, 이때 이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쾌락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래와 또 불쾌를 회피하는 비존재의 그 가래. 그래서 이제 무유예라고, 존재에 대한 가래를 유예로 번역하고, 이제 욕망에 대한 가래를 이제 그 요괴로 이제 번역합니다. 그리고 견해의 치착, 견해에 대한 집착, 그리고 견해에 대한 집착도 이제 이것이 일어날 때는 그 같이 필연적으로 이제 같이 수반되어서 포함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반되는 견해에 대한 집착은 있는 그대로 그 변화의 속성을 직시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견해에서 이제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입견이나 어떤 정상경, 내가 잘났다는 이런 그 확대적인 과대망상증 같은 것이 이제 염려인데, 부타고사에 따르면은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와 같은 진술에서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이제 주장하는 선입견, 다른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그 정상경,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또 더욱 존재하고자 하는 존재의 가래에 토대를 두고 있는 자아와 세계가 영원하다는 그 상견의 견해는 그 우파니사드적인 버마 일어의 그 선입견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유물론적 허무주의적 부정을 이제 정상견으로 이제 궁극적인 그 인과 동일론에 기착하며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세계의 생산과 어떤 소멸의 원리를 부정된 어떤 극단적인 이제 진리관으로 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잘못된 이제 사견, 그리고 이제 그 죽은 다음에 더 이상 그 아무것도 없다는 그 유물론적인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이제 그 허무주의를 이제 그 말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할 때 그 62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줄여서 드렸는데, 항상 하다는 어떤 그 영원주의, 허무하다는 그 유물론적인 이 양극단을 피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중도 연기관이 그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 견해, 그 사견에 집착된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행동 양식은 이 집착을 토대로 해서 어떤 계율과 근계에 의한 계검치견이라고 해서 어떤 미신 같은 어떤 잘못된 이제 그 집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개나 소 따위가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믿어서 개나 소처럼 똥을 먹고 풀을 뜯으면서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집착 같은 거.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믿고 수행도 항상 그 개처럼 하고 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수행하기 또 이제 앉아있을 때는 멍멍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경전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인도 이런 데 가면은 겐지스 강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화장도 하고 그것을 이제 겐지스 강에 뿌리고
우리가 또 이제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겐지스 강에 어린애들 시체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하얀 어떤 박 같은 것이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자세히 보면은 어린애들 이제 시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겐지스 강이 굉장히 성스럽다 해가지고 인도인들이 그 비행기로 공수해서 이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때도 그러면은 이 겐지스 강이 그 성스러운 것이 우리가 해탈시키고 천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가야 할 그 천상이나 해탈해야 할 중생들은 겐지스 강에 있는 물고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좀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비판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또 그 지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잘못을 했으면은 그 업을 받아야 되는데 업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치 이제 바다에 돌을 던져놓고 뜨라 한다고 해서 이제 떠지진 않는다. 그런 이제 그 비유도 있고 합니다. 욕망에 대한 집착, 사견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제 계금치견, 잘못된 어떤 미신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제 자기 암한 그 유신견이 이제 있는데, 유신견이 이제 그 사카야 디티라에서 그때 이제 부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유신입니까? 이렇게 이제 했을 때 평범한 사람이 물질, 몸 같은 물질, 그 색수상인식, 감각, 지각, 인식하는 거, 의도, 의식, 그걸 이제 자아로 여기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으로 자아를 여기며, 물질을 자아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며, 물질 안에 있는 것처럼 자아를 여긴다. 또 감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니까야나 그 상교토 니까야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신견 이런 것은 이제 오온의 생멸을, 오온에 집착된 그 나를 이제 보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수당가에서 오온 관찰과 12연기 관찰에서 이제 이것이 유신견이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집착이 감각적 쾌락의 집착, 견해의 집착, 계울 근기의 집착, 자이론의 집착, 이것이 사실은 동일자에서 소유자, 포괄자 이런 식으로 같이 수반되어서 잠재되어 있으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관찰이나 이것을 할 때에도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 감각적인 이제 욕망을 강한 쪽으로 일어나는가, 아니면 잘못된 의식, 아니면 잘못된 그 자아 이론, 또 잘못된 어떤 견해, 여기에서 어느 것이 강한가,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도 그 효과적으로 마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해로운 마음에서 탐욕이 일어날 때, 이제 성냄이 일어날 때, 이제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이때도 이제 마음 관찰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런 이제 해로운 마음들이 일어날 때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리석음과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덜뜸, 이것은 네 가지가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탐욕이 일어날 때 사견, 자만, 또 성냄이 일어날 때 질투, 인색, 후회, 이것이 일어나고, 또 이제 혼침하고 의심은 그 어리석은 마음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2가지 그 마음들이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 이런 이제 해로운 마음의 그 심소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 또 안식이나 보고 듣고 이제 식에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사티, 알아차림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선업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해탈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거의 선업이든 악업이든 나쁜 마음이든 이제 알아차리면 이것이 바로 선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마음 상태가 오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 과거에 선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탐욕이나 어떤 사견이나 어떤 또 잘못된 의식이나 나라는 자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이 또 악업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악업도 지금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선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과거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이제 다 이제 실험으로 다 증명된 것인데, 그때도 항상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천번에 예를 들어서 2초에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은 의식은 몰라도 무의식은 합니다. 좋은 그림을 본 사람, 또 나쁜 그림을 본 사람이 똑같은 다른 모양을 볼 때도 좋은 그림을 본 사람은 좋은 마음이 나타나고 나쁜 그림을 본 사람은 나쁜 이제 그 마음의 그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 심리학자가 저한테 과연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런 이제 심리학의 실험을 봤을 때는 자기가 자유의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전부 다 과거에 지은 그 업의 무의식에서 그 지배를 받습니다. 심지어 깨달은 아라한들도 몸을 갖고 있으면은 몸은 이제 과거의 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든가 아프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반응하는 이 마음에서 알아차림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그 업을 짓지 않는 그 미소 짓는 마음으로 이제 그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전부 다 불선업으로 가는데,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그 순간에 그 업이 더 이상 정장되지 않고 선업으로 바뀌면서 해탈의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 이것은 우리가 무한대로 우리가 계속 현재에 알아차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마음이고, 이것이 되었을 때 이제 방아착, 저절로 이제 놓아버리면 됩니다. 그냥 놓아버리라 해서 놓아지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면은 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 이제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지고, 저절로 방아착되고, 저절로 깨어있게 됩니다. 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정오 속에서도 정오 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들 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또 쾌락된 환경 속에서도 쾌락에 물들지 않고, 열망한 사람들 속에서도 열망하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이제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법구경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인데요. 까발라와투라는 그 사키아족의 그 수도로서 부처님의 아버님이 다스리는 곳이었고, 그 카필라, 우리 이제 불러 이제 카필라라고 이제 한대요. 까발라와투입니다. 그리고 꼴리아라는 꼴리아족의 이 수도로서 부처님의 외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친가와 외가가 그 로힌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그 두 부족의 농민들이 로히니의 그 강물을 이제 끌어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어느 해는 이제 가물이 들어서 농작물이 이제 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제 그 농민들이 서로 이제 그 물을 자기 쪽으로 이제 끌어가려고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골리아족 사람들은 자기들은 한 번만 물을 대며 수확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강물을 끌어가야겠다고 주장했고, 또 까블라와투에서는 사람들은 귀중한 물을 골리아족 사람들이 다 끌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이제 맞서가지고, 그러다면 이제 자기 식량이라든지
그 값진 물건 이런 것들을 더 살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이제 맹렬하게 이제 비판하고 이제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전쟁까지 일어나라 했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침 일찍이 이제 신통력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이제 살펴보시니까 부처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그때 이제 부처님의 그 하루의 일가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누가 나를 가장 필요하는가 이것부터 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굉장히 그 자비스럽고 그러니까 부처는 자비와 지혜의 그 완성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이제 살펴보시니까 자기 외가측하고 친가촉이 강물 문제로 이제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즉시 이제 허공으로 날아가서 그 로ಹಿ니 강물 위에 이제 중간에 멈추었어요. 이때 양쪽 강가에 모였던 부처님의 부족 사람들과 외가촉 부족 사람들은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력에 놀라워서 그 칼과 창, 활을 이제 땅에 놓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그 인사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은 허공에서 그대들이여 강물이 더 소중한가? 그대들의 몸에 흐르는 피가 더 소중한가? 그들 중 어느 것이 더 값진가? 그대들이 사소한 강물을 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느니라. 그대들은 왜 이같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이냐? 만약 열애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대들의 귀중한 피가 지금 이 강을 채우며 흐르고 있었으리라. 그대들은 상대방을 적으로 여겨 정오하면서 사는구나. 그러나 열애는 그대들과 다르나니 아무도 정오하지 않으며 아무와도 적이 되지 않느니라. 그대들이 지금 시작하려는 싸움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원인이며 그대들은 이 같은 싸움으로서 실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행을 부르게 되느니라. 그러나 열애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이 하여 이에서 모두 해탈하였느니라. 참으로 열애에게는 일체가 평등하느니라.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손에 다시는 칼과 활을 잡지 말지니라. 그대들은 감각적 쾌락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열애는 그것을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열애는 모든 감각적 쾌락을 떠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로인이 강변에 있던 농민과 시민들은 모두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부끄럽게 여겨 무기를 버리고 이제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사이좋게 나누어 농작물을 잘 관리했습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개송으로서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정오 속에서 정오 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 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질병 속에서도 질병 앓지 않고 병자들 속에서도 병듦 없이 우리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쾌락된 환경에 물들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쾌락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자. 이 이제 그 법문 끝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당가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와서 서로 싸우려 하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몸과 마음 일어나는 이제 쾌락, 그 욕망의 그 집착을 관찰해서 수단가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우울이나 슬픔이나 집착, 그 밑바닥에는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의식,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욕망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업이나 잘못된 사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은 모든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 것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해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부딪히는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 자체를 바로 직면하여 피하지 말고 그 자체를 바로 관찰하여 그 자리가 바로 선불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